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방해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히 그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과거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로 믿고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보다 복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믿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믿음의 이 고백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이 1점도 1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저 지적인 동의로 내 귀에만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붙들어서 삶을 바꾸고 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육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해야 될 게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영과 진리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참 복된 거면서도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제목 보고, 본문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인지 사람 보고 내가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요, 참 복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만 이게 너무나 흔해 빠져서 또 언제든 그냥 골라 들을 수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가볍게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듣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말씀 많이 들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또 무엇보다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쁜 일을 멈추게 하셨다면,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요즘 정말 성경을 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최근에 새롭게 다가온 것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이 몇 명이었나요? 안 세봐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몇 명이었죠? 120명, 120명. 여러분 다 대답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온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120명이 훨씬 더 됩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그 말씀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 얘들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들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여러분 왜 120명입니까? 왜 120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디 쉽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덮어씌워 주님을 죽게 하셨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로마인들,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반역을 꾀한 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요, 예루살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보다도 더 큰 죄는 없는 거고요. 로마인들에게,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황제를 모독하고 반역을 꾀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 죄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여러분 무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여러분 모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모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 모임이 어려웠던 것과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중요한 건요, 모이기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때에도 절대로 그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이 말씀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주님이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은요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 다 어디 갔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120명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1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500명 왔다가 120명 남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500명 중 120명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부탁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120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나도 이 120명 안에 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기 어려웠던 시대, 함께하기 어려웠던 시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120명 안에 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결단이 일어나고, 결단했지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넘어져도 이 말씀 또 기억하고 결단하고, 넘어져도 이 말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회가 어디예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거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다행히도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정확하게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립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 야, 우리를 막 때리고 위협하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 보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나요? 야, 이제 못하겠다. 응? 야,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요? 아니요. 24절 말씀부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대주제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시편 2편 말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대주제이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열방이, 그 열방의 주권자들이, 임금들이, 왕들이, 높은 고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가 매맞고 이 돌아온 사도들이, 야,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래더라.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대주제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네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며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뭔가요?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입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처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두려웠어요. 이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 닫고 숨었더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바뀐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명되는 거예요.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야, 정말로 유대인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성에 모여서 기름 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거스르는구나, 이 말씀대로 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뭔가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위해 저들이 지금 이 성에 모두 몰려와 있는데, 하나님, 그 거스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예정하신 뜻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그 말씀으로 시대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보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말씀에서부터 내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 낙심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낙심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내 심령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시편 2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미움, 원망, 증오. 여러분, 요셉에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당시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는 시대였어요.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와 요셉에게 절하는데 그 절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서 꿨던 꿈이 기억나고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심령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원망, 미움, 분노, 복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고백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를 알아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요. 그러므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방향성을 압니다. 뭘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시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노리는 그 유대인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 힘있게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이 뭔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저들이 주 예수를 거슬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더이다.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주님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 성에 몰려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돌파되면요, 다 돌파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돌파되면요, 다 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요, 여러분,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있으신 그분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엎드리고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결론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실진데, 사람은요, 그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뜻 아래 엎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됩니다. 믿으세요.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 두 가지. 앞으로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떠난 일은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은요,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 문제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었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들이 낫게 하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요, 단순합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설령 그 위협이 나에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방해가 사라지지 않아도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으니 핵심은 이거예요. 방해와 여러분 그 위협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면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요, 코로나다 뭐다, 전도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 불신의 말들, 그냥 인간의 판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들의 기도처럼 이 능력 있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진데,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진데,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그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돌파되지 않을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내민 즉 병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 할, 여러분 그야말로 병들고 저는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실제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날진데, 여러분 코로나다 뭐다, 교회가 욕을 먹네 안 먹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막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눌려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사그라들고 믿음이 사그라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사모함으로 보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또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실제적인,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왜 복음이 막힙니까? 돌파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이 120명의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